1절에서 20절까지 마가복음 4장.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매 큰 무리가 그분께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니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으니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 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의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시더라.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자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자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것들은 30배, 어떤 것들은 60배, 어떤 것들은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7절 끝에 보면 열매를 내지 못한다. 그런 말 있죠? 8절 중간쯤에 보면 열매를 맺었다. 그런 말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 나오죠? 자, 20절에 보세요.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열매를 내는 자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열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정말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대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는 게 많고 또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받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저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비유라는 말이 몇 번씩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자주 쓰셨던 방식인데 그 듣는 사람들 있죠? 그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실생활의 소재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어떤 진리를 표현하실 때 그걸 가져다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을 법한 일, 또 어딘가에서 있었을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비유를 쓰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유를 쓰시는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귀를 기울여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비유를 쓰십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추구할 의사가 없고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는요, 막힌 이야기예요. 닫혀진 이야기라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관심이 없고 무덤덤하고 다른 데 더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들을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경우를 보게 되죠. 9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엔젤 자매님이 무언가 잘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가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죠. 귀가 있어도 그걸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어떤 영어를 좀 쓸 줄 아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가서 뭐가 필요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귀가 있어서 못 알아듣고 귀가 없어서 못 알아듣고 귀가 있어서 알아듣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귀가 있지만 알아듣는 영역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가 하면 또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들을 귀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들었던 좋은 말씀들이 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 변화를 준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 20절에 나온 대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여기 2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귀를 기울이라.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라. 지금부터 말해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때도 씨 종자가 좋아야 좋은 게 나옵니다. 그렇죠? 씨가 필요해요. 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씨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씨를 그냥 서랍 속에 쌓아둔다고 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밭이 필요하죠. 밭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밭만 있다고 해서 씨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저 추운 그 북극 지방에서 우리가 수박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구경할 수 없겠죠. 좋은 날씨, 바람, 따뜻한 기온, 햇살,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씨가 자라는 과정 중에 그런 좋은 날씨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죠. 그렇죠? 그런 조건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될 때 어때요?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내게 하는데 친히 일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열매를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갖게 하시죠.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석해 놓으셨어요. 14절 보세요. 씨 뿌리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씨 뿌리는 게 뭘 뿌리는 거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거다. 15절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그 씨를 땅에 길가에 뿌렸지만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죠? 그것을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사탄이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6절에도 보세요. 자, 말씀을 듣고 그랬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말씀이 뭘 얘기하는, 씨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20절에도 보세요. 18절에도 보세요.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것들이 곧 뭐라고요? 씨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20절에도 역시 그 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것은 말씀이 나오죠? 그 열매와 관계돼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주의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씨가 되는 것입니다. 씨가 없으면 변화가 안 나타나,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씨는요, 이 씨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궁극적으로 말씀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 맞죠? 성경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제대로 듣기만 하면 들은 길을 가지고 듣기만 하면 귀를 기울여서 듣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밭은 네 개의 장소가 나오는데 이 4개의 장소는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4개는 첫째 뭡니까? 4절에 길가라고 나오죠. 5절에는요. 돌방. 7절에는요. 가시나무 사이. 8절에는요. 좋은 땅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냐는 거죠. 열매를 원해서죠. 열매 내는 자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씨를 괜히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필요 없다면 뭐하러 뿌리러 다녀요. 그렇죠? 옛날은요. 오늘날처럼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이 손수 뿌리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씨는 길가로 날아가 떨어지는 거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고 어떤 것은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일궈진 땅 옆에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건 뭘 원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십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참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한번 보자는 거죠.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길가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뿌리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길가 그랬어요.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거죠. 이 관심이 없는 것은요, 완고함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자기의 그 경험 때문에 형성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을 듣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깊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길가에 뿌려진 씨를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공중의 날짐승들은 무엇이라고 풀어주고 있습니까? 예, 사탄의 세력으로 풀어주고 있죠. 자, 길가는 단단히 굳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깨닫고 싶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뭐 별로 깨달을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경배를 드리러 왔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별로 그냥 마라나타 침례교회 회원이니까 온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열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없어요. 그냥 회원이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노래하는 거 듣는 거죠. 그리고 순서되면 또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죠. 그냥 목사님은 또 오늘도 그 소리를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왔다가 가는 거죠. 예, 여러분 토요일 날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 영어 공부 좀 하시죠. 아, 이 나이에 무슨 영어야, 영어는. 근데 뭐 들어오겠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해나가 뭐라고 얘기할 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할 때 저도 기도원 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쵸? 그런데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한마디라도 배워봐야겠다.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 걸까? 그러면 관심을 갖고 듣기 시작하면 어때요?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하죠? 예. 조금씩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갔을 때도 그런 경우를 만나요.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내일 모레면 90이야. 그래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들어도 소용없어. 여러분, 그게 뭡니까? 완고해진 거예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별로 큰 관심이 없는, 또 들었던 얘기인데 관심이 없어요. 맨날 그 소리인데 관심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결국 그 사람 안에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자세를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내 죄가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다룸을 받아서 내가 죄에서 돌이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런 열망과 바람이 없이 그냥 앉아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이 끝나도 별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열매를 기대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뭔가 좋은 열매를 내는 자라는 그런 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건 무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자리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이곳에 와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자는 지인의 그런 그 간절한 그런 재촉에 못 이겨 여기에 와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라나타 침례교회 교인이니까 딴 데 가면 또 목사님이 자꾸 전화하겠지. 그래서 와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와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진리에 대한 관심이 식어져 있다면, 아무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열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주려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열매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연방 예배 시간에 고개를 끄덕거리겠죠. 뒤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 줄 알겠죠. 앞에서는 조는 거 다 보여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면 그렇게 되겠죠. 눈이 풀려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로 설교자를 똑똑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스파크 같은 것 같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 두고 온 뭐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성과 가까워질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위해 있게 될 약속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오늘 늦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집에 저녁 때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게임을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반드시 봐야 되는데, 별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꿔져야 된다는 열망을 가지시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한다는 건 어려워요. 듣고는 있지만 나와 깊은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 있죠. 사실 그런 사람에게 열매를 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요, 길가에 뿌려진 씨를 놓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돌밭이라 했어요.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4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여러분, 이 돌밭은요, 특징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빨라요. 반응이 되게 신속해요. 그래서 즉시 싹을 내나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 하냐면 16절 보세요. 해석해 주시는데,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자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그랬죠. 자,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이 교회에 옵니다. 저 그런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또 여기 보면 또 설교가 좋았다고 끝나고서 저에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 내 평생에 처음 듣는 말씀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격려하거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입으로써 어떤 그 열매나 이런 것, 입으로써 그게 좋았다는 표정이, 좋았다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열매로서 그 말씀을 받은 게 좋은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열매로서요, 열매. 근데 대개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힘든 일, 피곤한 일, 속상한 일, 괴로운 일을 만나면요, 그 말씀이 좋았다는 것도 어떻게 해요? 싹 잊어버려요. 그것도 싹 묻어둬요. 싹 던져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제멋대로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면 어려운 순간에도 그 결국 말씀으로 이게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내겠죠. 아, 이 순간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순종하는 영으로 나오겠죠. 근데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말씀 듣는 거는 좋았어요. 근데 듣는 거는 좋았는데 정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는 자기 기분으로 반응해요. 자기 판단으로 반응해요. 자기 생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열매가 나오겠냐는 거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때도 주의 말씀대로 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멍청이라는 소리를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뛰쳐가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소리 내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표천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형태의 신앙은 계속 시간이 흘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내놓지 못해요. 매주 와서 말씀이 좋대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 생활하는 거 보면 열매는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내놓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요나가 보니까 너무 더운 그 니느웨 성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박농꿀이 하나 올라왔죠? 그 박농꿀이 그늘을 만들어줬잖아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들어버려 속상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죠. 냄비 신앙, 뚝배기 신앙. 제가 선교사님에게 뚝배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비빔밥 해먹으라고. 뚝배기 비빔밥. 예, 뚝배기는 특징이 뭡니까? 열이 오래 가죠. 냄비는요, 빨리 식죠. 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주 좋았다고 하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달아나버리고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구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 속상해하고 힘들어한다면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 생활은 어때요? 말씀으로 살아보기에 가장 훈련하기 좋은 장소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서로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약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서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안 되면 어때요? 더 보듬어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희생이 필요한 교회고 자기 부인이 필요한 교회예요.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좋지 못한 얼굴빛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이 환경 아닙니까? 이 환경에 수련이 돼야 가정에서도 그것이 가능하고 직장에서도 그것이 가능하고 우리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런 삶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고정관념에 따라 행하고 그럼 그 사람에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좋게는 반응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시점에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게 위기가 오는 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볼 기회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볼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곤란한 상황을 만나는 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기회라는 거죠.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볼 기회가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 순간에 여지없이 기분 나빠. 그러다니. 아, 세상에. 어때요? 금방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 번째는요,
가시나무 사이라고 되어 있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자, 이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가시나무 때문이죠. 가시나무는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숨막히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가시나무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예, 첫 번째 뭐라고요? 그 밑에 해석이 되어 있죠.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가시나무 같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안에 같이 가고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가 뭡니까? 자, 염려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염려 대신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문제가 생겨도, 좋은 일이 생겨도 항상 뭐 할까요? 속상한 꼴을 보고, 안 좋은 꼴을 보고 뭐 할까요? 기도하죠. 근데 기도 대신 염려하고 속에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은요, 지금 그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는 거죠.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씨와 같이 처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는 건요, 열매를 풍성히 내놓는 것은요, 기도하는 데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한다면, 전에 저는요,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를 들어 정욕의 문제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조금 생각을 바꾼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오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예를 들어 우리 삼형제가 이건 아빠가 구했을 때 반드시 이건 들어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만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민혁이가 꼼꼼히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고민을 하고 있나 보니까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해봐야 아버지가 안 들어줄 거고. 이건 분명히 별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주님을 신뢰해서 의지하는 걸 좋아하세요. 주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걸 좋아하세요. 꼭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는 걸 좋아하세요. 혹시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제살제살, 하나님께 나와서 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서 내 삶의 문제에 관여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근데 응답은 누가 결정하시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결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다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주세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구합니다,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안 구할래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불확실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시라고요. 안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도 말씀드리는 게 좋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염려를 어때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결국 어때요? 여러분들이 사악한 것을 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내가 이건 입 다물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기도하시란 말이죠. 의지하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자체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와서 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께 부지런히 구하면 그분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내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할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해야죠. 근데 염려만 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가시나무는요, 재물의 속임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물질의 힘에 빠져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말씀을 들었어도 열매 내놓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돈이 내 미래를 결정해 준다,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열매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재물의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제멋대로 하고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은 재물의 속임수에 빠진 거라는 거죠.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때때로 보세요. 어떤 생각에 빠져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적당히 유지되는 한 돈과의 관계는 기필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당히 그 위치는 유지하는 한 그 더 많은 돈을 얻는 데는 더 많이, 여러분 우리 지금 재물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재물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해서 넉넉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넉넉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넉넉함을 의지해서 든든해하는 거 있죠. 그 넉넉함 때문에 마음에 그 안심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재물의 속임수에 빠진 겁니다. 또 그 넉넉함으로 인해 정말 어느 때는요, 뻐기거나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다 재물의 속임수에 빠진 거죠. 결국 이런 사람에게서 열매를 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열매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직장을 구할 때 재물이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더 중요하십니까? 배우자를 구할 때 부유한 배우자를 구하는 거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배우자가 되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를 갈 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거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보자는 거죠. 말씀이 그 속에서 심겨진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보다 앞에 서는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 우리가 숨이 막힐 때는 열매를 내놓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시로 표현할 때 세 번째 건 뭡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갈망하는 거죠. 이거는요, 누가복음 8장 보세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 아까 그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라는 걸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또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쾌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즐거움, 감정적인 즐거움을 위해 애쓰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편리와 쉬운 것, 안락한 것, 여유로운 것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달려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내기는 곤란해요. 사람이 자꾸 편해지면 어려운 희생을 할 줄 몰라요. 자기 헌신을 할 줄 모르게 돼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은 걸로 그냥 끝나는 거지. 나는 편하고 싶은 거예요. 들은 걸로 끝나는 거지. 나는 또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재밌는 거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저녁 때는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나오겠느냐는 거죠.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른 게 있어요. 은혜를 알지만 깊은 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준 까닭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가 나오기를 원해요. 그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늘 그 은혜를 말하지만 얕은 물가에서 있단 말이죠.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그 사람이 멀리까지 나아가되 조금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은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지만 모든 것을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은요,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은 드리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으면 열매를 내놓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게 하는 해로운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가 자신의 헌신을 돌이켜서 갔던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도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네 번째로 좋은 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보십시오. 이 좋은 땅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으니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를 내느니라. 자, 이건 다른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철저히,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는 거죠. 한결같죠. 분명하죠. 틀림없는 결과가 이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미워하겠죠. 이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와 엄청 싸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원수가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죠. 이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다 죄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는 거지 성도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에 대해 저항하고 죄를 버리려고 하고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열망으로 막 몸부림을 치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신음하죠.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 힘은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울부짖죠. 그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든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밤을 새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도 달라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죠.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매우 관대하게 나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관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관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많은 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열매를 내게 됐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열매를 내는데 자신이 경험한 거, 자신이 깨달은 거,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한 거, 의지한 거, 주님을 신뢰한 거, 이런 부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여러분,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농부들이 연구한 결과 씨를 뿌리면 보통 7.5배의 수확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30배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30배는. 보통 그렇게 7.5배 정도 나오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30배가 나왔고 60배가 나왔고 100배가 나옵니다. 10배도 많은 거죠. 씨 뿌렸는데 10배가 나오면. 그렇죠? 예, 많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의탁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열매를 내놓는 거죠.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저랑 몇 구절 보겠습니다. 8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자, 10절에는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느니라. 물론 아까 우리가 밭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는 나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아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번에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입증이 됩니까? 열매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아까 침례자 요한이 했던 말하고 비슷하죠? 실제로요, 마태복음 19장 21장에 가보세요.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여러분,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하다는 거죠. 교회 다닌 횟수만 무성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말은 잘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닮은 열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없다면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본문을 깊이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도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어요. 대언자들도 과거로부터 있어 왔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께 열매를 내놓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저주받을 거라는 하나님 메시지죠. 그 이스라엘이 저주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이방인들은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되어진 문제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은혜 속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마음의 강팍함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쌓여서 자기 그 편리와 쉬운 것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용서의 열매가 피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가 피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열매가 피고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매가 피고 우리에게 다른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열매가 피고 우리에게 순전한 열매가 피고 일관된 자세가 피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바울이 내가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한 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헛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내는 자들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면 모두가 다 길가가 아닙니다. 모든 씨가 돌밭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씨가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씨들은 어디에 떨어질까요? 좋은 밭에 떨어지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딘가에는 좋은 밭이 있다는 거죠. 준비된 밭이 있다는 거죠. 아, 지쳐서 이거 안 되는가 보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씨를 뿌릴 때 낙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했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추수밭의 일꾼으로 나가기도 하겠지만 씨를 뿌리는 일도 하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의 씨를, 말씀을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내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를 내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가치 있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헛되지 않게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죄 용서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냐는 거죠. 열매를 내는 삶이라는 거죠. 이 열매를 낸다는 건 하나님이 잘하셨다는 것을 높이는 거예요. 이 열매를 낸다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낸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성취된다는 걸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내는 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만 우리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세 번째 뭐냐면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냥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주일날 올 때도요. 아, 때 됐으니까 간다. 이 생각 갖지 마십시오. 여기 와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요. 오늘도 뭐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끝난 뒤에 일을 생각하면서 앉아있지 마시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든지 김 목사님이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제들이 전하든지 외부 강사가 와서 전하든지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김 목사님이 전할 때도 그렇고 다른 형제가 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오늘 마라나타 침례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한 그리스도인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열망하는 뜻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내게 되는 거죠. 들어보세요. 제가 제 아들에게 너 오늘 손님 들어오니까 저녁 때 오니까 저 책상 좀 치워라. 이게 뭐냐? 책도 여기 널려져 있고 이게 옷도 있고 좀 쳐라. 1시간이 지났는데 안 쳤어요. 그럼 제가 이게 못 들은 건가? 제가 분명히 나가면서 그 얘기했는데 1시간 뒤에 들어왔거든요. 못 들었나? 그래서 아들을 불렀죠. 이게 실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죠. 너 아빠가 한 말 못 들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아들은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비인후과에 보낼 뻔했죠. 많이 못 들었다면.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순종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는 거죠. 많이 들어요.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거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거죠. 그냥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잘 들으십시오. 열매를 내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 3개 밭 빼놓고 좋은 밭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안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내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되어 있죠. 그게 달라요.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열매를 내놓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하고서 이 앞에 3개의 경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열매를 내놓는 게 더디겠죠. 그러면 열매를 원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내 모습이 완전히 불신자랑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불신자랑 똑같아요. 앞에 1, 2, 3 있죠?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이 좋은 밭에 섞여진 다른 것들이 있다면 돌짝이 있다면 가시나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치워서 주님 앞에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